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새 생명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듣는 오늘의 이 말씀이 그저 사람의 말이 아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압니다. 주님,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어서 나의 잘못된 마음과 육신의 정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를 재창조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두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알곡들과 겉모양만 가지고 있고 속에 예수께서 사시는 경험이 없는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간하기가 어렵죠.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들이 질문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알곡만 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생겼지요? 그때 주인이 말을 합니다. 잘 때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잘 때 원수가 뿌리고 갔구나. 다시 말해서 오늘날 마귀가 교회 안에 많은 가라지들을 뿌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알곡을 뽑게 되는데, 그것은 이 밑에 땅 밑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뿌리가 서로 완전히 엉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같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들이 이제 그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가만 놓아 두어라. 잘못하다가는 알곡까지 뽑겠다. 그렇게 말씀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인 것입니다. 주인이 계속 말했습니다. 추수 때에 가서 알곡은 곶간에,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워 사룰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그 뿌리가 함께 엉켜져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알곡은 그 속에 열매가 있는 것이고, 가라지는 겉 모양만 있으면서 속에 열매가 없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4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해요?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 앞에 마음을 바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자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께서 재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시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도 마귀도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만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곳간으로 모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추수 때 당신의 백성들을, 알곡들을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각처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십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신앙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귀도 자기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어요. 마귀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은다고 말씀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그 16장이니까 이 말씀은 이 7 재앙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6째 재앙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의 부하들, 자기 인간 부하들을 다 모아서 여호와의 큰 날에, 전능하신 이의 날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싸웁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과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 자기의 부하를 모은다 그랬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제 곧 서로 각각 모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적을 행하여서, 다시 말해서 마음속에 생기는 품성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받는 영적인 경험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어떤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눈을 속여서 눈으로 보는 이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어떤 가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 힘 있는 것, 그런 것들 좋아서 따라다니며 그런 것을 잘못 믿으면 마귀의 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교회 안에 두 무리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때에, 그때는 말이죠, 주님께서 추수할 때는, 물론 그 전부터, 재앙 이전부터 추수 때가 시작되죠. 추수 때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진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판단하고 심판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들이 지금까지 준비해온 그 마음의 성품이 위기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같은 교회 지내면서 같이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알곡이고 어떤 사람은 가라지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되겠습니까? 그들의 성품에 의해서 심판이 결정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심판의 시간은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거기에 밤중 소리를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다 열처녀가 전부 다 깜짝 놀라다 깼다 그랬습니다. 졸고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래 깨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졸았고 미련한 처녀도 졸았습니다. 왜? 너무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어떤 의미에서 연기되고 꽤 지체되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깜빡깜빡 졸다가도 깨지만,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주인이 안 오시는구나, 신랑이 오지 않는구나 하고 아마 그냥 펼쳐져서 잤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그들이 이 성경을 상징하는 등잔불을 갖고 거기에 또 엑스트라 오일, 허리에 다른 기름 그릇을 또 차고 갔다 그랬습니다. 기름이 떨어질 때 더 보태기 위해서.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빈 그릇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름을 따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잔불 불이 꺼질 때 그들은 불이 없었습니다. 불이 꺼져갔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때 열처녀가 들고 있던 이 등잔불은 누가 준비해 준 것입니까? 그들이 준비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잔치집 주최 측에서 마련해서 들고 있으라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열처녀는 교인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신랑이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그들이 등잔불을 들고 있는데 그 등잔불은 교회에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 장로들이 가르쳐준 것, 목사님이 설교해준 것, 그런 것들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그 정도만 알고 예수를 믿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빌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령의 기름을 상징하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말씀의 이해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 꺼져갈 때, 교회 불이 꺼져갈 때 그 자기의 준비된 자기의 기름을 거기에 부을 수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한테 제발 그 기름 좀 나한테 나눠주시오. 슬기로운 처녀가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눠줄 수 없습니다. 왜? 준비된 성품은 남한테 나눠주거나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갑자기 기름 준비가 안 됩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을 기대하지 말고 내 속에 열리는 성령의 열매를 경험해야 그것이 참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의 성품이 내 마음속에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절제와 그런 것들 말입니다. 진실됨과 충성심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품성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의 때가 갑자기 오면 그때 가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는
위기가 오기 전에 지금 평화한 때 준비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는 우리의 성품을 시험하여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드러낼 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과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그 마음 가운데 맺히는 것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도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 말이죠.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셨죠. 여러분 과실나무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태양 광선을 받고 비를 맞으며 땅에서 뿌리로 양분을 계속 흡수해 올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께 마음을 굴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그 양분을 하늘의 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하여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속성과가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 또 다른 특별한 기적이 없습니다. 뿌리가 양분을 빨고 햇빛 받아서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 합니다.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겸손함으로 그 법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부추기는 어떤 멋있는 것으로 유혹하셔서 아니면 매력적인 것을 제시해 보이심으로 이끄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움을 우리 눈에서 보이지 않게 감추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생명강과 진주문과 생명나무 등등 다 감춰버리셨습니다. 왜요? 또한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을 강요하시거나 무서워 따라오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복음으로 우리를 감동하여 이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기심이나 두려움의 동기로 주님을 따르고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품성을 만들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말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십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휘황찬란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기적과 이적들이나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또한 무섭게 하여 두려움으로 따라오게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늘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성품을 준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죄 없는 품성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이 되는 길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대로 사는 성품을 갖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되는 성품, 하늘에 가서도 다시 마음이 변치 않는, 다시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배도가 일어나지 않는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곡이 되는 길에는 속성과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마음을 감동해서 하늘 위에서 준비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아니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때는 굉장한 그런 desire, 그런 욕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감동된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우상들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돼서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참으로 말씀대로 살고 깨닫고 준비하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저를 돌아봅니다. 우리를 오직 사랑의 줄로만 이끄시는 주님, 기적과 이적과 매력적인 것들과 혹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이끄시지 않으시고 오직 사랑으로만 이끄시는 주님, 저희가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에게 축복 내려주세요. 오직 그 사랑의 복음에만 저희가 변화될 수 있으며 오직 주의 그 보혈에만 저희 잘못된 심령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에서 생애하는 그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흉내만 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실로 내 모든 삶과 마음과 동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일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옵니다. 주님, 항상 주님께 제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받으시어서 저희를 주님의 형상으로 꾸짖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